에스겔 42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성탄절 새벽입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온 주님의 나신 날을 기념하고 있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이제 주님께서 회복될 이스라엘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성전의 새로운 모습을 측량하는 마지막 본문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성소, 지성소에까지는 에스겔은 들어가고 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이고, 에스겔은 제사장 견습생 출신이었지 대제사장은커녕 제상이 공식적으로 되지는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율법을 존중하시고 지키셔서 또 에스겔을 율법을 범한 자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지성소에까지는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성소만 보여주시고 측량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도 기억하는 것은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 가운데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오늘 태어나셨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지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성소에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성소를 보여주신 이후에 성전 남쪽과 북쪽에 있는 길다란 건물 2개, 그곳에는 복도가 있고 2개씩 총 4개의 성전 옆에 있던 길쭉한 건물에 4개의 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어제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는 그 방에서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와 있죠. 그 방의 용도는 첫 번째 뭡니까? 제사장들이 식사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라고 하여서 그 방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소제 5대 제사 할 때 다 이제 고기를 양이나 소나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는 채소로 식물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린다기보다 늘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드려질 때에 곁들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소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소제의 특징은 곡물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와 소제물을 거기에 둬서 제사장들로 식사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기만 먹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소제를 거기 두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는 제물의 그 제사의 제물의 또 특징은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죄를 속하는 그 죄의 그 제사의 고기들을 제사장이 먹게 했다. 이거에도 의미가 있겠죠. 속죄제라 그랬습니다. 속건제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재산권, 물건에 대한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는 속건제를 배상과 더불어서 드리죠. 죄와 관련된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성전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에 두고 그것을 소제와 더불어 먹으라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제사장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는 다른 이의 허물과 다른 이의 죄를 우리가 중보하고 씻어주고 건져주고 속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나의 허물을 씻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씻는 것을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도가 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는 회개하고 다른 이의 연약함과 다른 이의 죄는 섬김으로써 가리워주고 속화시켜주는 그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사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두 번째 그 방의 용도가 있는데 환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다가 바깥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 제사장의 의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지 말고 이 성전 남과 북에 있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겠죠? 안뜰이 바깥뜰보다 더 거룩하다. 순서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제일 거룩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지성소 아닙니까? 원래 성경 언어로는 거룩하고 거룩한 땅. 그럼 성소가 있죠. 거룩한 땅. 그리고 안뜰이 있고, 그러다 바깥뜰이 있는데 바깥뜰이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 꼭 옷을 갈아입고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데리고 동문을 통해서 이 성전 바깥으로 다시 나가세요.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해요. 성전 전체의 담을 측량하는데 그 길이가 500척이다. 260m. 꽤 큰 건물입니다.
사방 다 정사각형인데 260m 정도 되는 길이였어요. 그러면 뭐 260m 정도 되는 이 길이의 큰 성전인데 그 면적을 보니까 한 2만 평이 조금 넘어요. 2만 450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넓은 2만 평이 넘는 2만 450평이나 되는 이 넓은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성막은 이렇게 크지 않았죠.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만 평이 넘는 이 성전을 회복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에스겔에게 두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안뜰에 분향단 같은 것들도 4개씩이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될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성전을 통해서 예전 구약 시대처럼 이스라엘 한 민족 12지파만을 데리고 예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온 민족과 모든 민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죄를 속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성전 2만 평이 넘는 성전의 그 모양을 우리는 알 수 있죠. 2만 평이면 꽤 큽니다. 우리 교회 이 건물 전체 해봐야 1200평, 각 층마다 다 더해서 1200평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1200평에서 4-5평 빠지는 게 우리 교회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의 면적인데 우리 교회가 1200평이면 이거 20배가 넘는 그런 큰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은 이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또 역시 그 너비 500층이 나와 있는데 이 담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하는 담이에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담이 아니에요. 에스겔 그 40장에 보면 이 담의 높이가 나와요. 이 담의 높이가 3m가 조금 넘습니다. 3m면 뭐 건물이 2층 정도 높이 되는데 그 정도 높이로는 적을 막기 위한 담은 성벽은 아니에요. 그 길이가 260m나 되는데 높이가 3m밖에 안 된다. 이거는 어떤 도둑을 막거나 적을 막거나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20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그 선과 같은 울타리와 같은 담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다짐하고 늘 각오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많이 높지 아니하는 공로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 그런 자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모양, 성전의 외관, 성전의 크기의 일을 우리가 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양들을 일일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어디까지 나아가야겠다? 지성소에까지 나아가야겠다. 특별히 뭐 할 때? 예배할 때에. 지성소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그 예배들도 있겠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목적하고 있는 것, 나의 예배는 언제나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지성소에까지 그냥 나아가지는 건 아니죠. 지성소로 나아가려면 성소를 지나야 됩니다.
성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상, 그리고 그 떡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며 말씀 속에서 내가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겠고, 그 다음 뭡니까? 안뜰이에요. 안뜰에서 우리의 죄가 그 번제단에서 속하여지는 속죄의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면 그 전에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안뜰을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안뜰 바깥에는 바깥뜰이 있죠. 바깥뜰은 뭡니까? 교제하는 곳이에요.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주일날이나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교제하려고 온 건 아니다. 보면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마치 교회에 온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친한 사람 없으면 교회 생활 잘 못하고, 친한 사람 있으면 교회가 뭘 말하는 거냐면 바깥들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성전 뜰만 밟고 바깥들에서 교제만 하고 인사하고 얼굴 보고 가는 이런 예배, 여러분 우리 사이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바깥뜰을 지나 안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내가 매주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아직 이 높이 3m 되는 3.12m 되는 이 벽도 넘지 못하고 외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넓은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바깥뜰에서 교제하고 안뜰에서 속죄받고 성소에서 말씀으로 나를 드리고 깨닫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과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열리도록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에스겔의 성전을 생각하며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양과 그 신앙생활의 그 목적들을 늘 기억을 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오늘 성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담 안에 들어온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성탄 감사 예물과 감사 예물 그리고 일천번제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은 귀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을 축하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